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반항적인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2004년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답했던 항목 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38%로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이 구원과 영생 31%였습니다. 그 다음이 10% 아래로 재물과 건강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왜냐? 실제 생활 속에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면 평안을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쫓고 있습니다. 평안을 쫓아야 되는데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편안함을 목표로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편안한 가구, 소파, 편안한 침대, 편안한 주거 환경, 편안한 자동차,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한 그 소파에 앉아서 온갖 불안에 휩싸여서 걱정을 하고 아주 편안한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욕설을 하면서 성질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편안함을 얻으면 평안을 얻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함이 아니라 사실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들도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꿈꿨어요. 그것을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만 하면 우리의 팔자는 고쳐질 거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이 집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그렇게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그 꿈과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는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제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주님? 우리의 그 3년간의 세월을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마 제 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원망과 그 불평이 이만큼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제자들에게 아주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것이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매한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평안을 바란다고 하지만 편안함을 쫓으면서 헛된 기대 거기에 부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 똑같습니다. 편안함만을 쫓고 진짜 평안은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고요한데 그것은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의 평안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어떤 나라들 경우에는 이미 확진자가 많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자체를 안 하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많이 없으니까 당신들 평안하게 그냥 일상대로 사십시오. 그러다가 아주 뒤통수를 맞게 됐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고 고요했지만 곧 없어질 평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평안, 그것은 이 세상에 아주 편만한 그런 거짓된 평안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평안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평안의 실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의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원래 부자였는데 아주 풍년을 맞이해가지고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모두가 바라는 삶이 아닙니까?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아주 많이 쌓아놓고 내가 쓸 돈을 풍족하게 쌓아놓고 걱정 없이 룰루랄라 평안히 사는 거, 이게 다 원하는 삶이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로또만 당첨이 되면은 아주 그냥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몇 억씩 드리고 나도 건물 한 채 사가지고 월세 내놓고 월세 받으면서 살 거야. 그래도 심심하니까 직장은 취미로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교회 헌금도 하고, 이게 평안한 삶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많았을 거예요. 행복한 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헛된 평안, 헛된 세상의 평안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무리 수십억의 당첨금을 받으면 뭐합니까? 진정한 평안이 없는데, 진정한 미래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이 밤에 찾으시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은
외적이고 일시적인 세상이 주는 평안이었지 실체가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구나.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간이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이 10만 분의 1cm밖에 안 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했죠. 로마서 5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화평을 누리는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의 평범한 사원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대인관계가 원만해가지고 신입 사원들이랑 잘 어울리고 부장님, 과장님이랑 다 잘 어울리고 화평해요. 근데 사장님이랑 화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사 생활 더 할 수 있겠어요? 구조조정의 날이 오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없는데 이 세상의 다른 것과 아무런 어떤 화평함을 누리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의로움, 우리가 준비해놨던 많은 재물들, 보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죄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화평의 길이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화평을 주시는 길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도 그 화평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화평을 믿기는 하지만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단전호흡, 요가, 명상, 특히 요즘 젊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ASMR 들으면서 막 속삭이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주 실체가 없는 평안이죠. 쉽게 깨지는 평안입니다. 그건 주관적인 평안이에요.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세요. 자연 만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건 느낌에 불과해요. 실체가 없는 평안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밝게 떠있는 그 태양처럼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밤이 오고 달이 뜨면 태양은 사라지죠. 근데 그것은 지구인이 관측한 그 주관적인 관측에 불과하지 우주 전체로 보면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뤄놓은 그 화평도 그와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 그때라도 그 화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실체로서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화평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함없는 화평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안갚음, 보복, 저주,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나를 향한 저주요 심판이 아니라 화평함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여러분 마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느낌으로 그것을 느끼는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나무에 열리는 그 평안의 열매를 여러분이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함께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 못하시지만 근심하지 마라.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죠. 성경에만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좀 애매한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음역한 것입니다. 한자어로. 예를 들면 유럽을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라파라고 하죠. 프랑스는 불란서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파라클레토스는 이제 보혜사라고 음역을 한 것이죠.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도우시는 분,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의미가 도우시는 분, 돕는 분이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헬퍼라고 많이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가 올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수학도 가르치시고 외국어는 방언으로 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어떤 한정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은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잖아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역은, 중요한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신약 성경을 쓰는 것이었어요. 마태와 요한이 쓴 복음서라든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쓴 서신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근데 이 계시의 사건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어떤 글을 썼다, 이런 것은 다 사기이고 이단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계시가 아니라 조명.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자연 상태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믿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달은 분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끄시는 사역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 사역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신 것이지, 백지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공부해야지, 그때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크리스천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축구 선수가 축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축구를 하지 않는 축구 선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축구 선수가 축구 안 하면 어떻게 축구 선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읽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외에 길이 없습니다.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4세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무는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서 수로를 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물이 흐를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미리 수로를 파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수를 부어주실 때 그것이 흘러가서 우리 영혼에 열매가 맺히도록 미리 수로를 파놓는 거예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시편 126편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을까요? 씨를 뿌리는 일이 너무 이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때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그때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파종을 꼭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눈물을 흘리게 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기 싫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슬프고 우울하고 힘 빠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씨를 꼭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서 육체에도 손가락 까딱 할 힘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꼭 그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 말씀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 뿌리지 않으면 평안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제일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울더라도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과의 화평, 그 객관적인 실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성령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적용을 드리자면 주보에 나와 있는 암송 구절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가만히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침 일어나서 씻을 때, 옷을 갈아입을 때,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고 기다릴 때,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릴 때,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멍하니 있게 됩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 막 수십 개의 가지를 치면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은 대부분 생산적이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히려 불안을 주고 너무나 생산적이지 않고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생각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그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내 머릿속을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가만히 두지 말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외울 말씀이 뭐였지? 예를 들면 잠언 3장 5, 6절 같은 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있다 보면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내친김에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까지 하게 되면 그 짧은 원래는 멍 때리는 시간이 훌륭한 묵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셔서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빠른 이 시간 안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그때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일까요? 아니면 천하를 호령하던 시저 로마 황제였을까요? 물론 그들도 세상의 임금이지만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노예 삼고 다스리던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 굶주리시면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리면 내가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그 사탄,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치란 불법적인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불법적으로 찬탈해서 지금 죄와 속임수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통치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통치입니다. 그 통치 아래 들어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용해서 그의 인격 안에서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아랫 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이후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30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죠. 가룟 유다와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잡혀가는 것은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혀가실 것을 아시지만 그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또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무의미함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과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밖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운명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주권 이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마치 운명론과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도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인도에 갔다 오신 분 또는 여행 작가들이 쓴 그런 책을 읽어보면 인도 사람들은 참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불평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이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도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운명론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이전의 업보 때문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불행과 지금 상류층에 의해서 내가 억압받고 지금 탈취당하는 이 모든 것은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은 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불만도 가지지 않아요. 아주 평안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요. No problem. 근데 그 쌓여있는 그 억압 그런 것은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현실적인 발리우드 영화를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아주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 비현실적으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아주 비현실적인 액션씬을 찍고 화려하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그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현실의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실 속에서는 그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평안해라 그 말 아닌가? 현실에서 억눌리고 힘든 것은 비현실적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풀라는 거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또 한편 극단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알미니안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 예정이라는 없어. 하나님의 계획, 주권 이런 건 없어. 다 인간의 노력과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역사는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거야. 신이 있다면 인간의 선택을 뒷수습하는 존재겠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이 양극단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이 양극단의 하나만 선택해라.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받고 우리는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히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데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부지런히 일하여서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논리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불합리하거나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리성과 하나님의 이성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양립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존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선택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 두 가지 선택 앞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이 무의미함, 이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나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함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이 가운데도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전능하신 손길 안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평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기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주권에 넘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주를 부으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고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화평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고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